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복을 받아야 한다. 지난 주간에 신년의 북미총회 제50차 정기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회 이사장 이용훈 목사님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온 모든 분들과 또 미국과 캐나다 각지에서 오신 우리 총회원들 한 분 한 분이 감동과 은혜와 사랑을 흠뻑 받았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총회가 되었습니다. 특세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준비를 잘 하여서 내가 잘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Not I but Christ의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승리 이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항상 승리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쉽게 점령합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끝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북쪽의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은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징벌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비롯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포로들과 많은 노획물들을 얻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이 승리 이후에 두 왕,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두 왕 중에 소돔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높여서 나를 영웅으로 만드는 왕으로 얻은 물질 네가 마음대로 누리라 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살렘 왕 멜기세덱은 구약에 단 한 번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늘은 성만찬을 보여주는 아주 신비적인 왕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다 레위 계열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만은 레위 계열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렘왕 멜기세덱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승리한 아브라함은 바로 이 멜기세덱 왕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복을 받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모세보다도 훨씬 더 앞선 세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모세의 율법과도 상관없이 그보다 훨씬 앞선 일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뛰어넘는 감사이고 경배이며 찬송의 일이었습니다. 즉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선순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군사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면 상대방이 4개국 연합이든 40개국 연합이든 400개국 연합군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일이 내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내 일이 된다면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이길까 말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희년의 북미 총회를 섬기는 일, 그 일이 특세와 또 매 예배 시간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리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적인 복을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만 계속하여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우리 다 잘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의 목숨을 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주님께 나와 멀리서 소리쳐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간구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너희들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나은 몸을 보여주고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대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은 정말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는 기적, 놀라운 승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단 한 명만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몇 명만? 10명 가운데 한 명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10명이 다 와야 되지 않니? 10명이 다 기적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승리를 얻었지 않니? 그런데 왜 너 혼자만 왔니? 9명은 어디 있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는 더 놀랍고 큰 복을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 계속하여, 아니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살레망 멜기세덱과 다르게 소돔왕이 같이 있었다고 그랬죠. 소돔왕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전리품을 네가 다 알아서 가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올바른 태도는 그 요구 또는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많은 노획물들을 얻었지만 실상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앗아간 것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빼앗아간 것들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유혹처럼 물질을 갖는 것으로 끝을 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 너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전쟁한 거야 라고 한 번의 인생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보이는 물질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휘발유와 같습니다. 아니, 알코올과 같습니다. 근데 물질은 보여집니다. 잡혀집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물질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먼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승리 후에 해야만 하는 올바른 일이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칭찬이나 공로패 받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내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역전승으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장수들과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정말 엄청난 역전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 이후에 온 백성들이 기쁨 속에서 환호를 외치며 쉽게 말하면 승리 퍼레이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승전 퍼레이드의 모습이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자리입니다. 정말 기쁨과 환호 속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나올 정도의 승전 퍼레이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자리에서 빠진 것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온통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만 있고 정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사울 왕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뭐 그 수준이겠지, 하지만 다윗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승리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 후부터 질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장인과 사위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동족이 갈라지고 왕이 한 번씩 미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노로 제대로 못하게 되고 결국 다윗도 긴 세월 죽도록 고생하며 광야를 헤매는 무서운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비슷한 경우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대접받는 건 괜찮지 않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즉시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일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나 축복은 내가 종착역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뭐가 되면 안 돼요?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그것이 멈추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내게 주셨던 승리와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북미 총회 끝나자마자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에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중남미 총회 현지인 선교 대회는 참 감동이 컸습니다. 현지인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약 20여 년 전에 제가 상파울로에서 사역할 때 어렵지만 믿음으로 제1회 대회를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건축으로 전혀 여력이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축복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축복이 흐르게 하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 100여 명의 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모이는 선교대회를 깜피나스라고 하는 지역의 한 호텔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팬데믹 동안에 6년 정도 멈춘 기간도 있었지만 20여 년 만에 이제는 250여 명이 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것도 호텔에 방이 없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한 상태에서 250명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대회가 되었고 중남미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참으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사업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번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종착역이 되지 마시고 물질이 선한 일로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내가 잘 가르친다는 칭찬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되고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참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도 내가 환자를 많이 잘 고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치료받는 환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로 변론만 잘하고 그리고 승리한다, 이런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고 예수의 생명의 흐름이 있는 변호사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축복이 내게 종착역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로는 다음 주일부터 한국과 유럽에서의 집회를 인도합니다. 한국에서 최소 10번, 유럽에서 11번 정도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오가면서 20번 이상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 자신에게는 분명히 힘든 일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면 오히려 이 은혜와 축복의 흐름을 통하여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꽤 유명했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K-드라마 그 제목 들어보셨죠? 저도 한 편도 못 봤어요. 근데 대충 이제 기사를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K-드라마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456명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승자만이 남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거죠. 승자 독식이라고 얘기합니다.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걸 다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456명을 살리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작은 은혜라도 전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흘려 보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 안에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의 역동적인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산업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상은 승자 독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직 강자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패자들의 상처와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세상이 황폐해져 가고 있을 때, 정말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존 웨슬레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다니며 시장으로, 마을로, 심지어는 산속까지 들어가서 세상 말로 막장 인생이라고 말하는 광부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치료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작곡한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왔더니 생명의 풍성함이 흘러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정말 영국은 피의 혁명을 일으켰던 프랑스와는 달리 이 놀라운 예수 생명의 풍성함으로 초창기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독교 대국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공로의식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풍성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하여 끝까지 가는 승리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승리를 놓칠까 봐, 다음에 패자가 될까 봐.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지는 그 작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려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사실은 저 사람이 복받기 전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이 먼저 넘쳐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리와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전하는 사명 속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승리 이후에도 복을 받는 정말 귀중한 한 사람, 계속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